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 참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냥 가짜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로 부르셨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왜 가지로 부르셨습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자,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자,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는 어디를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당연히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그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열매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예수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방법이 간단하지요. 어떤 방법이라고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 간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시면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하는 삶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주신 뭘 순종한다고요? 말씀인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계명인데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복음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이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계명에 대한 무장이 없으면요, 그냥 주님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왔다가 갔다가. 그런데 거하는 사람이 안 된다. 왔다 갔다는 되는데 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런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됐습니다. 밖에 버려져 마릅니다. 사람이 뼈쩍 마르게 된다. 육신이 마르면 뭐 다이어트라도 하죠. 영혼이 마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영혼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되죠. 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에 뚝뚝 떨어지는 가지, 뻗쩍 마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삐쩍 마르는 분들이 있어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는 없고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런 분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하루 아니면 1시간 만에 금방 회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회복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뭘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시 세 계명에 순종하는 삶, 계명 안에서 복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부터 딱 잡으면요, 이 마음으로 딱 잡고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요, 회복됩니다. 자,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그걸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립니다. 주님이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약 역사를 보면 버리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발핀됐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도의 사명을 소금이라 하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죠. 좋죠. 소금이 부패하지 않고 맛을 내는데, 근데 맛 잃어버리면 소금 쓸데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죠. 밖에 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리면, 새 계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계명에 붙어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오셔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만약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서 말라서 밟힌다. 말라진다. 여러분, 성도답게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서 밟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밟히는 성도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의 특징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 그럼 밖에서는요? 인정, 안 인정? 밖에서도 인정. 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당당히 새 계명을대로 살면요, 인정. 하지만 여러분 새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요,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딴 자리를 찾으니까 세상에서 웃음꼴을 당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 채로 밟히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복음 위에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령도 교회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세상에 썩어지고 미랄되고 소금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모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하 역사합니다. 기름 부으신다 말이에요. 계속 불탑니다. 마귀가 계속 물을 끼얹어서 불을 끌려고 해도 성령님이 기름을 계속 부으시기 때문에 안 꺼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위해 관심 없다. 영혼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거하지 않기 때문에 잘라 벌어져서 그냥 바짝바짝 마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들을 선민 백성들에게서 그것만 구원하려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출애굽기 보십시오. 모든 열방에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은 민족, 약한 민족이지만 내가 택한 이유,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 열방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내 소유된 백성.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가요? 예, 세상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거 하며 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안에 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나무에 딱 붙어 있으시다. 예,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엄청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뒷부분이죠.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안 주던데요. 이런 마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요것만 딱 뽑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어떻게 해요? 한 날, 한 시간에 쭉 말씀하셨댔죠. 자, 이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내 말을 지키면, 주님 계명, 주신 계명, 새 계명에 수종들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계명 안에 사는 것과 복음에 수종드는 것,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면 그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과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내 원대로 마음대로 구해서 이루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사명을 살려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건강 주세요. 내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주십시오. 복음의 권능, 능력, 입술의 권세를 주십시오. 내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구하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말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뭐든지 주시겠다는 전제도고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열매 맺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새 계명을 순종해서 열매 맺고자 한다면 우리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 왜 심는댔습니까? 볼 짝이 있습니까? 포도나무 조금 지나가면 옆에 있습니다. 보러 가십시오. 저 오지리 가다 보면 지금 포도 있잖아요. 포도나무 뭐 쓸모없지요. 왜 심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예. 지금 포도가 한참 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잡수셨지요, 포도? 예. 열매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만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인 줄 알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내 친구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어 주시고 교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깊은 교제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똑같은 말씀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듯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면 자기를 우리한테 계시할 때 나타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 상관에 나타나심. 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낀다, 안다, 나타나니까.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아들도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그대로 제자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주셨는데 바로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아버지의 마음, 계획, 비전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야곱에게 보여줬던 베델의 사닥다리. 하늘과 제약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교통하는 이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예수님. 이제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늘과 제약된 세상을 이어준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나타난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자,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아버지께 받은 계획을 제 아들에게 나타냅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죽으실 때가 되니까 땅에 있는 제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천국 가서도 내가 너희들을 씻겨주겠다고 복음으로 말씀을 씻겨주겠다고 제자한테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너희가 행하라. 그리고는 중요한 세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뭐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좋은 거 사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뭘로 사랑해 주셨다고요? 말씀으로. 예.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제 14장에서 내가 너희가 세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예비한 곳을 있다. 그곳을 예비하러 간다 했다. 그곳에 올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뒤에 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이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세 계명을 지키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15장 말씀하신 거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냐?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 이 세 계명이 열매를 맺는 것.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성령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이 비결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계명? 말씀이 많은데 다 지켜야 돼요. 나 하나도 못 지키는 것도 있는데 아니야 말이죠. 어떤 계명? 세 계명.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계명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1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반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겠지요? 피곤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계명 지키는 삶? 듣기만 해도 힘듭니다. 이 많은 말씀 어떻게 다 지켜야 돼요? 계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켜야 되니까 그 자체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죠? 자,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 계명, 예수님 주신 이 계명을 지키라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아버지께 받은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계명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그 복이 뭐라고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일 여러분들 하는데 힘듭니까? 여러분 기쁘면요 더 하고 싶죠.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 기쁨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충만. 여러분들이 이 세 계명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수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면
이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새 계명이 어떻다고요? 쉽습니다. 새 계명은 여러분 절대로 피곤한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절대로 여러분들 짐이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여러분들 절대로 억지로 막 할 수 없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 받으려고 한다. 그런 차원의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계명을 순종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을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요. 경험하면 이 기쁨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쁜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되려면요. 바로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도요. 복음의 역사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 없으면요. 기쁨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썩은 내가 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우리 곡성교회, 우리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넘쳐서 이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인생의 열매, 행복, 기쁨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에 오늘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 이미 받은 열매입니다. 이 소망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요, 다른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삽니까? 큰일 났네요.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되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새 계명, 새 계명을 순종할 때, 새 계명의 열매, 순종하는 사람의 열매. 자, 이것이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지금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새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새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열매와 이 기쁨이 넘치심으로 참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가